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주차가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좋으시죠? 네, 또 빨리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일상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생활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묵상해야 합니다. 1년 중에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데요.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고, 또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의 수확과 결실에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절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절기 때마다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도 가득히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꼭 나누어야 하는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공회 앞에 서서 했던 연설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서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그렇게 버려지셨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서신에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으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가르칠 때도 사용했던 이 개념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 그 위에 우리들이 지어져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그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이제 시편 118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쓴 시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좀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런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표현했던 말이었던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옛날에는 돌을 쌓아서 이렇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그런 돌 같아 보여서 버린 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머릿돌이 뭘까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 왔습니다. 건물 벽에 이렇게 머릿돌, 이렇게 어느 교회에 1997년에 세워진 입당한 교회의 머릿돌인데요. 이게 좀 옛날 이제 버전이죠. 요즘 버전 보여드릴까요? 요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교회 이제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날짜를 새깁니다. 여기는 준공 날짜가 적혀 있는데, 보통 이 머릿돌을 다는 것은 건물을 건축할 때 정초식이라는 것을 하는데, 요즘도 이제 하더라고요. 교회 같으면 이제 기공 예배 같은 그런 이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초식이 뭐냐면, 정할 정자에 주춧돌 초자를 써서 주춧돌을 정하는 그런 식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축 공사를 할 때 기초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초의 그 모퉁이에 주춧돌들을 설치하고 이제 공사를 이제 착수를 이제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정초식이고, 우리 교회로 본다면 기공 예배인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초식 때 그 날짜를 새겨서 앉힌 돌이 바로 머릿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초식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건물에 이런 이제 머릿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정초 이렇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이제 머릿돌이 아니라 한자로 정초라고 하면서 날짜를 새긴 것도 이렇게 건물 벽에 붙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정초식에 했던 이제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머릿돌이라는 글 대신 정초라고도 새겼는데, 이 날짜가 기초를 마치고 이제 공사를 이제 착수하는 그런 날짜인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머릿돌에 보면 착공일도 기록하고 또 준공일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머릿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찾아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교회는 머릿돌이 없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 마크 현판 밑에 이렇게 성전 헌당이라는 현판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1992년 11월 15일에 이제 헌당을 했는데, 내년이면 3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6장 2절 기록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라고 하면서 헌당을 기념하는 이런 현판을 머릿돌 대신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죠? 어떡하죠? 머릿돌이 없습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머릿돌 대신데 머릿돌이 없으니 어떡하죠? 사실은 머릿돌은 이제 이런 현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머릿돌은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건물을 지으면, 이제 특히 목조 건물을 지으면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 밑에 기초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머릿돌이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옛날 목조 건물 터를 보면 목조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이 기초 위에 이제 주춧돌들만, 머릿돌들만 이렇게 남아 있는 이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때 이제 했던 것이 정초식인 거죠. 기초를 다 만들고 이제 주춧돌, 머릿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그 주춧돌, 그 머릿돌에 그 날짜를 새긴 것이 바로 이제 머릿돌인데, 요즘은 이렇게 현판처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의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현판이 되었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머릿돌이 바로 주춧돌이기 때문에 건물의 기둥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는 두 벽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머릿돌은 두 벽의 하중을 다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받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 놀라운 반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그 시편의 시편 118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했던 바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령에 감동해서 자신을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표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앞에 먼저 하셨던 비유의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포도원 주인이 새를 준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종과 아들을 보낸 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냈더니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존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아들이 왔구나,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농부, 누구를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때렸고 죽였고 돌로 쳤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를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당신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보내도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너희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도 선지자들에게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배척하는 모습, 외면하고 거절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과거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을 때리고 박해한 적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사순절인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버림바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농부들이 바로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던 그 농부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 깨달음과 그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선지자들을 죽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원래는 다윗이 그 시편에서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처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종들을 죽인 그 농부로 보았다면 지금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믿는 자로서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의 위기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기이한 은혜로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처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위기, 또 어려운 위기, 또 건강의 위기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상이니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지어져 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어 주신 것은 그 위에 지어지는 집이 튼튼하여서 그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위에, 그 머릿돌 되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석 삼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 은혜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악한 농부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포도원을 거저준 그런 새 농부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열매 맺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반석 삼고 튼튼하게 교회도 세워가고 가정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도 그 위에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오늘의 이 마지막의 말씀처럼 더 많은 복을 받아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창수가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머릿돌 되어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눈에 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신 은혜와 그 죄를 용서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